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안드레아 권사님 지금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오늘 퇴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필 권사님도 어제 헐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가려 중에 계신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깨끗이 오늘 치료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로마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친 나그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환난 저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드레아 권사님, 우리 또 오필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페트라 대학의 학우 여러분들, 이렇게 겉사람이 후피하여 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안드레아 권사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필 권사님 뇌진탕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였다면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죄악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세력도 없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송사란 우리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송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완전한 타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사단 마귀는 성도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정죄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타도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사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요. 송사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송사란 우리가 법적 용어로서 고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존재고요. 우리들의 죄를 널리 공포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계속 송사하잖아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단은 욥을 송사했고,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송사를 했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지금 송사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까닭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면서 사단이 욥을 송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그 칭찬에 대해서 사단이 송사를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이 뭐예요? 다음에 네 가지죠. 첫째 순전하고, 둘째는 정직하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 악에서 떠남이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이때 사단이 다음과 같이 송사를 합니다. 그 송사의 내용이 이래요. 사단은 까닭없이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욥도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송사의 그 배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요. 첫째는 시기심, 둘째는 질투심, 그리고 사단의 송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하죠. 그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수아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여호와의 그 사자 앞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송사를 했냐 하면 첫째 대제사장의 인격과 생활이 남루하더라고 이렇게 송사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의 허물이 있다고 송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다고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하는 사탄의 그 송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셋째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은 우리는 정죄나 송사를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제 아무리 송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사단의 송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송사는 누구에 대한 송사이냐? 그것은 바로 택한 자들에 대한 송사입니다. 송사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요, 사단의 송사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그 송사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8절로 9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고소는 첫째 하나님께 고소하고 둘째는 우리들의 그 양심의 고소를 하여서 우리들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는 송사였다면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에 대하여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선포이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선언이며 죄의 보응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주권과 생명까지 구속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죄의 싹신 사망, 죽음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복된 소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냐, 없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덮어 주시니, 용서하여 주시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네 가지는 뭐냐? 그 근거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변개치 못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의 싹, 그것은 사망이에요. 사형 집행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의 흉악의 결박이 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인의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으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이 되고 우리는 건져줌이 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죄 많은 인생의 생명의 가치와 다르다. 우리는 남의 죄를 대속해 주거나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무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죄 대신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치루어 주실 죄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의 의를 위해서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범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가 되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세 번째 까닭이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대언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계시려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요한 요 2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일자가 빠졌습니다. 탈자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중보하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자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네 번째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부인하는 악한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이 송사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나 송사나 재판이나 소송 같은 거 가급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